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대략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126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생신가 현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하는 정도로 어떻게 70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서 종살이를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려보내는가.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대에 참 끌려와서 7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찬양이 시편 126편에는 들어있습니다. 또한 또 거기에는 또 참 애타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방되지 못한 아직 해방돼서 해방은 되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히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기도가 이제 그 시편 126편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저는 지난번에 그것을 우리나라 우리의 이제 비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되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 뜸 위에서 참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참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영국 언론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유엔에도 누가 그 말을 하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게 되는 걸 바랄 걸 바라야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지 못하듯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근데 진짜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영국 왕이 저기에서 제일 먼저 국빈 초청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그저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세계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저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촘촘하게 감시망이 촘촘하게 철저하게 사람을 감시를 해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만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가족이 사라지는
가족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나라. 철저한 종교 말살, 기독교 말살,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3대를 걸쳐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는. 자, 그러면서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도 내보내주지도 않는 나라. 바깥에 살겠다고 나간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이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참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어린 시절 가장 가난한 상황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몸으로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포들, 그들도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근데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북한 땅이 저런 상황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것은 먼저 북한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1894년도입니까? 그때 그 미국의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 벌써 북한 땅은 수십 년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여기 사진은 중국에 장사하러 다니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압록강 건너 신의주에서 압록강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인삼을 팔고 뭐 팔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벌써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벌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30년 전에 1866년도에 26살에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서 제너럴 서먼호를 얻어 타고 평양에 들어와서 그때 평양 광군하고 전투가 벌어졌고 이 사진에 26살 미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저렇게 목이 잘립니다.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보따리 들고 온 성경을 그 백사장의 피와 함께 버려졌는데 저게 그 성경을 주워 들고 간 사람들이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평양에 가면 만수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수대가 있는데 그 만수대 그것도 다른 말로 또 장대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나지막한 언덕인데 나도 가보진 않았어요. 자료를 찾아보건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린 그 순교의 피의 결과로서 저게 나중에 저렇게 교회가 크게 되고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나중에 1907년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복음에 막 우리 북한 땅 전역으로 퍼져가고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열기가 우리나라 남쪽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게 바로 북한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대현 교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뿐만 우리나라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세계로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제 36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에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은 게 바로 평양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 보통의 땅이 아닙니다. 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려졌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그날은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다 교회로 저렇게, 사람들 옛날에 정장이 전부 다 저는 두루마기잖아요. 전부 다 두루마기를 입고 교회로 쫙 가니,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아예 가게 문을 닫았는 정도.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 북한 땅이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이 끝이 나고 저기 장대현 교회가 했던 저기 만수대 운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만수대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거기에서 나라와 왕들을 위해서 무슨 이렇게 비는 만수 있잖아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할 때 그게 그런 어떤 그 정각이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만수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싹 밀고 처음에는 김일성 동상 하나 세우더니 나중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는 김정일 동상까지 세웠습니다. 옆에는 의회, 인민위원회 그런 것도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온갖 그 주위로, 이 만수대 주위로 온갖 우상화 그 시설들이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대한민국이 불씨를 일으킨 그곳, 어떻게 거기에 저렇게 철저하게 저렇게 우상화 단체가 돼서 저런 일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일성을 이제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북한은 참 역사상 유례없는 감시체계, 촘촘하게 감시해서 숨도 못 쉬게, 사람들 숨도 못 쉬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나가는 말로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조선이 이렇게 어렵지, 그 말 한마디 지나간 말하면 잡혀가 가족이 사라지는 이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는 이런 상황이, 국토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갖고 온 국토가 완전히 황폐한 상황. 나는 개성에는 가봤습니다. 개성 가보고는, 그때 우리 교회 개척, 대구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개성 관광을 갔거든. 나 그때 가보고는 진물이더라고. 뭔가 모르는 어둠이 꽉 있는데, 개성 주위에도 저런 식으로 그 개성이 대단한 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고려시대 그 수도가 그 개경이라 그러잖아요. 개경. 그 수도인데 천년 고도가 개성입니다. 근데 엉망진창으로 해요.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하다는 이런 상황. 철저한 참 가난함.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같은 한 나라인데 딱 국토가 딱 반이 나누어져서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기적이다, 저 나라는 기적이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모델이다. 영국이 부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석유 시대는 끝난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모델이다.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쫓아오고, 몽골 같은 나라는 아예 몽탄 신도시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나라가 됐고, 한쪽은 얼마나 참 처절한, 그 자체가 재앙이고 재난인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왜 그래? 여러분, 왜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게, 여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곳, 세계에 빛을 비추던 그 지역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이래서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래서, 그러나 우리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이런 문제를 두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내 깨달은 게 뭐냐면, 어쩌면은 난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의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숨겨놓으셨다. 비장의 하나님의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왔는 어떤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젊어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분 이야기가 참 들어보고 참 이게 맞구나 그 생각이 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그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 이제 저렇게 이제 12살 때 인민학교라 그러잖아요. 인민학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12살 때인데, 12살 때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뭐 밑에 방 밑에 뭐 이렇게 뭔가 구멍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싹 집어넣으니까 뭐 책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책을 딱, 뭔 책이 끄집어 내가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뭔 책이,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깜짝 놀랬다. 그래서 책을 딱 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네. 자기가 너무 놀래. 애가 12살인데 너무 기절할 뻔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이, 그래갖고 막 완전히 애가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 이게 뭔가 필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둘이서 이불 속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싫었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버지는 왜 새벽에 일어나면 이불 덮어 쓰고 맨날 중얼중얼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밤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 덮어 쓰고 중얼중얼 하는 그거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거를 보위부에 가서 알려야 되나, 이 책을 안전부, 그게 경찰이죠. 안전부에 갔다가 이 책을 갖다 줘야, 애가 막 너무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이제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이거는 엄마 아버지한테 따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가고, 저 밑에 있는 저 책은 뭐냐고 딱 물었는 거야. 딱 따지고 물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할 말을 못 하더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읽어보니까 희한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물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따라 나오라고 나가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묻는 거야. 야, 너 동물 중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싫은 동물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뱀 제일 싫거든. 뱀만 보면 막 너무 소름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이 왜 그렇게 뱀을 무서워하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꿰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하나 하니까 애가 맞다 그러면서 얘가 막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애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가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12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한테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친구한테 가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너 왜 제일 싫어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뱀이지. 그래서 그럼 왜 뱀을 무서워하게 됐느냐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애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집도 예수 믿는 집인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 얘들 아버지가 그 집에 전도를 해갖고 다 예수를 믿는 집 비밀리 다 예수를 믿는 건데 그래가지고 얘가 집에 가서 걔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러니까 막 서로 와가지고 큰일 났다. 쟤들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제 입 단속 못하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얘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집안의 내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6.25 전 해방 전으로 돌아가면 이 집안이 자기 정조 할아버지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잘 살고 타이어 공장을 했는데 그렇게 집안이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때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할 때 자기 가족들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자기 가족들이 뭐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6.25 전쟁 와중에 전부 다 내려와.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우리는 나는 안 내려간다. 나는 여기 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와중에 할 일이 안 내려와서 거기 끝까지 그 살다가 참 죽은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참 옛날 일제시대 때의 민족 지도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 꽂아주는 고당 조만식 선생 장로님이죠. 그분도 도저히 여기서는 이래가고는 안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다 길 준비해놨습니다. 당신들이나 가시오. 나는 우리 민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양떼들하고 나는 끝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그래 그분 전쟁 나중에 1950년 10월달에 그 총살령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 이 집안도 그 할아버지 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하는데 평양에서 핍박하면 신의주도 기독교 도시입니다. 굉장히 함흥도 그렇고 함흥도 여러분 우리 일사후퇴 나오잖아요. 그 굿세어라 검사는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눈보라가 뭐 이날리는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거기가 바로 그 흥남부두가 옆에 함흥입니다. 그 기독교 도시입니다. 그만큼 거기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일사후퇴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내려오고 내려올 사람 다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여기 남아서 참 여기서 내 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막 평양에서 막 박해하면 신의주로 가고 신의주 갔다가 막 박해를 받으면 또 평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피하면 이 동네 피하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고 나중에는 전부 다들 붙잡혀갖고 추방됐는데 어디로 갔는가? 아우지로 갔습니다. 아우지가 뭐냐면 북한의 광산 지역입니다. 거기는 북한도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산업시설이 다 파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광산에는 나도 어릴 때 광산촌에서 광산에 있는 문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막 안에 들어가면은 막 옛날에 얼마나 시설이 열악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스도 폭발하고 질식에서 죽고 동발목 같은 게 이렇게 막 무너져갖고 깔려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사촌 형도 내보다 한 살 많은데 그 형도 광산에서 일하다가 결국 허리 다쳐갖고 결국 때려치우고 나중에 인천에 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광산이 근데 지금부터 뭐 60년 전에 70년 전에 얼마나 그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거기다 쳐넣고 여기서 살아. 그리고 거기에 국군 포로들하고 그저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는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산에 가서 일하면 참 우리 아버지도 광산에 다녔지만 막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있잖아요.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여기 뭐 이게 뭐 헬멧 쓰고 여기 뭐 머리에다가 불 이렇게 후라시 이렇게 하나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새까맣 씻어도 안 감이 이런데만 아무리 씻어도 이런데 새까맣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60년 70년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들어가면 근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막장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보위원들이 안 따라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국군 포로들한테 비밀리에 전도하고 스탄캠에서 찬송하고. 야, 누가 맞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 북한에 그런 어떤 바다에서 어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바다에 나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막 자기 할머니는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할머니가 옛날에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교회에서. 그 옛날에 피아노 반주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이 사람 병원에 가는 일이 없대. 그냥 아프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잘 나는 할매한테 가고 기도받는 그런 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물었대.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거기서 광산에서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그 아들은 광산에서 일하는데 이제 목공 안에 그 목공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안에서 필요한 뭐 나무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목공하는 사람이 이제 한 날 며칠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97년도 이럴 때 이제 너무 굶어가지고 가족들이 몇 명 다 죽었는데 이 사람도 굶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옥수수를 어디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죽기 전에 3일 동안 그 이제 사람을 이제 간호를 옆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위부에서 내가 파견된 보위부 끄나풀이다. 이렇게 30년 동안 네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 하나가 전부 다 적어서 매일매일 나는 보위부에서 가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은 내가 한자도 내가 이야기하지.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 비밀리에 서로 이렇게 예수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발악대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 잘못되고 보이고 가고 잘못되고 불면은 줄줄이 다 끌려 나오는데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30년 동안 그 자체가 기적이다. 자기 할아버지는 나중에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부르라고 보이고가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그래도 끝까지 안 부르고 끝까지 안 부르고 난 고문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잘랐는데 또 자르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보내갖고 집에 와갖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유 이제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돼야 되는 거야. 나도 저렇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배고프고 먹을 게 생겨도 그 얼마나 먹을 게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생기면은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전부 다 해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고 그 고난이 심하지만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야. 나도 뭐 죽으면 뭐 하나님 예수님 품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아무도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이부 그 사람 나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자네는 내가 30년 동안 내가 자네를 다 일거수일투족 말한마디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보이부에 보고를 했는데 자네가 예수 믿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한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 세례를 거기서 주고 그러면서 다음에 내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 목공실에 다시 오는 사람 그도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다. 알고 있어라. 이런 근데 젊은 애가 하나 왔어. 젊은 애가 하나 왔는데 얘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보위원 우리 보위부가 뭐냐면은 우리 말로 하면 국정원 그런 데입니다. 간첩 잡는 데입니다. 자기 그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제 가서 이제 실습 겸 이렇게 온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보위부에 지원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자기 아버지가 딱 보고 걔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걔가 전도가 됐어. 그 예수 믿게 됐어. 그래갖고 걔 이 집 딸이 있잖아요. 걔하고 결혼을 했어. 야 놀랍죠. 그래갖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집 다 뺏기고 재산 다 몰수 나가고 또 추방돼가고 결국은 살 수 없어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자기는 도저히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북한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 가서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얼굴과 이름은 안 밝혀. 왜냐하면 아이 가족들이 그래. 자기 집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고모 여기 오세요. 여기 오면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나 거기서 하나님 뜻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라. 우리는 여기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서 오늘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맨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뭐 이런 드라마든지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적응이 안 되더라. 교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감이요. 그런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남조선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맨날 그 기도밖에는 달리 기도하는 여기 오니까 전부 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오. 우리 가족 뭐 해요 주시오. 전부 다 달라는 기도가 이 세상에 전부 다 항상 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응이 안 되는 자기 아는 권사님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교회 가면 맨날 하는 게 우리가 믿었던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왜 맨날 뭐 복 이야기하고 복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가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실제로 1970 뭐 몇 년도 그때 북한 정권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 이러면서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3만 명에서 4만 명 아니 2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신의주 같은 데서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거 발각해 갖고 끄집어내 갖고 불도저로 그냥 밟아 뭉개버린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다 비밀 결사 조직까지. 근데 모릅니다. 자, 옛날에 중국에 그 모태동 시절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 문혁이라고 합니다. 문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선교사들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지식인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던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주계장막, 대나무로 이렇게 물살이 다 치듯이 중국을 주계장막이 세계 문 닫아. 그때 세계 교회가 말하기를 이제 중국 교회는 끝이 났다. 그 당시에 중국에 전체 한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역 때문에, 문역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다 죽어 교회는 이제는 끝장났다고 이래서 생각해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배로 불어나가지고 3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북한은 없겠어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뭔가 비밀이 이렇게 다 비장의 카드로 남겨놨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와서 자기 정조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자기까지 이렇게 믿으면서 한 번도 세상 것을 구한 적이 없고 그저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가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달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아버지 교회 안에 그 비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안에 뭐 온갖 우상들, 온갖 드는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교회 안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주시옵소서. 많이 줬는데 더 주시옵소서. 더 있어야 됩니다. 10년 먹을 것 갖고는 안 됩니다. 100년 먹을 것 다 주게 하시옵소서. 손자대까지 먹을 것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앉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를 섬깁니까? 대금주의. 성경에 만몬이라는 만물. 예수님 그랬잖아요.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 재물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돈의 신.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요. 웬만하면 이야 설교를 해갖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도 안 해요. 전부 다들 이게 참 사람들은 이 속에 꽉 차서 꽉 차가지고 세상이 이런 꽉 차가지고 아무리 뭐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돌아서면 그만이. 그 감동받는 것도 없고 돌아서갖고 삶이 변하는 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북한이 개방돼가지고 저기 북한의 그 순교의 영성, 피 흘리는 그 영성이 들어와야 이 교회가 온전합니다. 지금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황폐화되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러지만 크기지만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생명이 그 속에 지금 살아있다는, 아무리 영하 10도, 12도, 20도 내려가가지고 온 땅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봄비가 오면 순식간에 그것이 팍 나가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그게 우리가 북한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장한 카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들 바빌론에 끌려가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도 선지자인데 끌려가서 이 사람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서 자기 동족들의 그 비참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7절.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가운데서 그때 절망할 때 우리 민족은 끝이 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3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가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 가운데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희망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바빌론 사람들이 그런 모습. 여러분 북한 땅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뒤에 뼈 똥 나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해라. 네가 외쳐라. 외치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가 살아날 것이다. 왜 한국교회는 북한 북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힘합쳐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숨겨놓은 비장의 칼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이제 대언하자. 자,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북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외치고 이제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오기를 위해서 외치고. 여러분 참 한국교회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문제가 뭐지? 나 자신부터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이래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앞으로 북녘 땅의 어떤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걸 기폭제로 한국이 참 새롭게 되어져. 세계 나가 생명의 말씀. 이거를 가로막는 세력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뒤에 그렇게 북녘 땅이 해방되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로막는 것들이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북녘 땅이 자유화되고 참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이 전 세계를 살리고 아름답고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현 상황 이 나라 돌아가는 현 상황 정치적인 문제들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한없는 소망 무한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피폐한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참 이렇게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큰 군대가 되듯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작은 물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